열왕기하 21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므낫세 왕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5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다스렸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도대체 몇 세 때쯤에 이 므낫세를 낳았을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건 한 60이 넘어서 낳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고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그 기적으로 병이 나았을 당시에 히스기야는 몇 살쯤 되었을까? 그것도 한번 보니까 거의 이제 거의 태어났을 때가 아니면 병에서 나았을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이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기적을 본인이 이해할 만큼의 나이는 되지 못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아가서 병 낫기를 구했고 이적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태양을 10도 뒤로 물리는 거였죠. 히스기야가 그때 무슨 천체과학 이런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구과학 그런 건 몰랐습니다. 지구가 태양이 뒤로 물러간다, 아니면 태양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문다라는 거는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거라고 우리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소리보다 빠릅니다. 그걸 우리 마하라고 하는데 시속으로 따지면은 한 1000가 됩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엄청난 속도입니다. 1670km, 대단한 속도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자동차나 물체가 정지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박살이 납니다. 어제 어렵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에 사고가 나서 멈추어 있는 화물차를 뒤에서 달려가던 화물차가 정면으로 추돌을 했습니다. 한 90km로 달리던 화물차가 정면으로 추돌을 하였으니까 90km를 달리다가 갑자기 멈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면으로 부딪힌 차는 박살이 나죠. 그런데 그 뒤에 실려 있는 화물이 또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였습니다. 우리가 코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갑자기 멈추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정해놨던 그 쇠사슬이 터지면서 운전석을 또 때려버리는 거죠. 현장을 보니까 25톤 카고 트럭인데 운전석이 있는 탑이요, 뒤에서 앞으로 납작하게 붙었습니다. 이게요,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멈추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과학을 알았다면 이사야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러면 이제 므낫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므낫세는 아버지가 병에서 나았다는 그 이야기를, 무려 태양이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하였다는 그 기적을 들었을 겁니다. 그럼 므낫세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저 공중에 있는 태양이 멈추었다, 또 뒤로 10도 물러갔다, 그거 쉬운 거 아니냐, 그 정도 갖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므낫세가 오히려 그렇게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그 지식을 만약에 알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므낫세는 또 어떻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하셨겠구나 믿을 수 있었겠죠. 따라서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란 건요, 지식에 기반하는 건 아닙니다.
신념에 기반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이 낮아질 때, 여기서 내 마음이 낮아진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금방진 생각, 사단 아닙니까 그게? 그 신념을 내려놓을 때 믿어지는 겁니다. 과연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같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믿음은요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므낫세가 왜 이렇게나 타락했는가? 아버지의 그 기적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은 하지 못했을지언정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타락하였다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므낫세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게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경계하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므낫세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 한번 죽여보시오 하고 하나님께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내 그래도 멀쩡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내가 왜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느냐. 고로 하나님은 없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므낫세가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모든 형상들과 마음이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대자연의 엄청난 힘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요. 또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십니다. 장미꽃을요, 사람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실물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에 벌이 달려들 수 있게, 벌이 다가올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흙에 뿌리를 박고 물을 흡수해서 그것이 나뭇잎이 되고 어떤 세포는 가시가 되고 어떤 세포는 줄기가 되고 어떤 세포는 빨간색을 내는 장미 꽃잎이 되고 어떤 세포는 분홍색을 띠는 장미 꽃잎의 세포가 되며 어떤 세포는 암술이 되고 어떤 세포는 수술이 되는 그 과정을 현대과학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장미꽃 한 송이에서도 오늘날 과학은요, 그거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그런 짧은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경험이 이런 므낫세를 만들어냈을까요? 무엇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그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을 그 마음에 신념으로 두고 있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주범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고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악이며 곧 나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거든 달려가서 그 나귀에게서 짐을 부리고 일으켜 세워주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당신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배반한 그런 사람에게 달려와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게로 달려오셔서 나에게서 그 죄짐을 벗겨주시고 일으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약속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요즘 그 네이버의 지식인 코너에 율법으로 논쟁을 하는 그런 이제 질문과 답변이 많이 오고 갑니다. 한국 교회가 또 오늘날 교회가 아직도 율법을 두고 이를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옥신각신 말이 많습니다. 지키자고 하니 못 지키는 거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으니 율법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삼키자니 뜨겁고 버리자니 아깝고 율법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므낫세가 율법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므낫세는 그렇게 말했겠지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회복하였으나 나는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나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나는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어느 수준으로요? 그저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 므낫세가 만들어 섬기는 눈으로 보이는 그 우상들입니다.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지. 므낫세의 그 불신앙,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우상처럼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다듬어서 이게 신이다, 내 눈에 보인다, 그래서 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믿기가 쉽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요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돌에 깃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무에 깃드시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지.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은요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타나십니다. 어떤 마음에 나타나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내려놓는 마음에 나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없으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라고 시인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므낫세는 뭐를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무엇을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므낫세의 불신앙, 히스기야의 믿음, 우리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히 신비롭고 그런 줄 아시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여기 기록된 말씀 그저 한 초등학교 국어 수준만 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앞뒤만 잘 봐도 다 해답이 있는 이 성경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후에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